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스라 프로젝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지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3장은요 감격적인 장면들이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과 3장을 통해 진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장은요 앞부분에 감격적인 장면을 완전히 뒤집는, 분위기가 확 다운시키는, 왜냐하면 오늘 4장 말씀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손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적들을 공격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God helps us win spiritual warfa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3가지 답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레이더를 켜라.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 레이더를 켜라. 영적 레이더를 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르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사리아 왕 헤사돌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대적은 누굽니까? 영어로 enemies, 복수형입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 대적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선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을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리아 제국이요,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주, 사람들을 무빙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시켜서 민족들을 믹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캔디 중에 M&M이 있습니다. M&M이에요. 똑같아요. 이주 정책을 말하면 M&M이에요. Move and mix.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 땅에 남게 하고 다른 민족들을 다 혼합시켜서 그 땅에 여러 신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스리아 사람들, 이 대적,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대적입니다. 근데 대적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당신들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기에서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여러분, 거절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가문의 우두머리가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리더십이 이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대적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대적들은요, 혼합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17장,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주 정책에 임하는데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또한 본인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당에 신상만 모시고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리더십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의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레이더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각 나라마다 레이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금방 추적해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한 레이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 근신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오는 것을 즉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센서가 높았어요. 레이더를 켜고 있었어요. 호남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다고 했을 때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조금 늦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라면 거북이죠. 천천히 갈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딘 셔먼 하면 영적 전쟁의 저자, YM의 열방대학의 학장이었던 딘 셔먼은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전쟁에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십시오. 켜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라고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홍장빈, 박현숙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 기도하지 마.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메모하려고 볼펜을 찾다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책상 정리만 했다고 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찾지 말고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레이더를 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리더들의 그 답을 듣고 그들이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자, 그 달콤한 제안이 거절되자 그들이, 제가 말하는 그들은요, 그 대적, 그 원수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한 번 공격해서 여러분이 그걸 이기면 도망가는 사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사람들, 그 대적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임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줘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요, 겁이 있으면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들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계획 개정을 보면요,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합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고 계획 개정에서는 말해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우리의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손이에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15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성경 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맨 밑에 있는 15번째입니다. 뭡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함.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에 겁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집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한데, 마음이 겁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령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표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내 손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아프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가슴, 마음, 우리의 감정을 의미한다면 머리,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의 생각에서 3가지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온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에게 속삭일 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생각해 줄 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교만의 생각을 줄 때 그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사단이 나에게 염려의 마음을 줄 때 그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366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인데 하루가 더 있어요. 하루는 2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힘드시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요새 힘들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묵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힘들 때 하면 좋은 5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지금껏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견디면 여기까지 잘 왔다는 그 생각. 두 번째, 지금의 당신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조금만 버티면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생각. 나아가 그 문제를 통해 배움을 얻고 훨씬 더 많은 것 얻는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5번째,
그리고 그 모든 문제나 상황보다도 당신은 훨씬 크고 강한 존재라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즉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유혹에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아프면 다 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적 전쟁 저자 딘 셔먼 학장님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옷을 입혀주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를 닦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아야 한다. 그처럼 우리도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나 복잡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고치기 바랍니다.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가며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저 따라해 보세요.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방해해요.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들이 거절하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참모들을 고용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까지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의 그 시간의 흐름이요, 약간 믹싱이 돼요. 왜냐하면 5절까지는 지금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페르시아 왕들을 그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몇몇 왕들을 좀 중요한 왕들만 언급해 봤어요. 우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다음에 한 명의 짧게 왕이 됐던 캄비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은 다리오 왕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 가서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과 24절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와 함께 오늘 에스라서는요, 시간적 흐름을 상관없이 오늘 역사 한참 지난 후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끼워서 맞춰 놓은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역사적 왕들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격은요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한 번 공격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번 공격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등장합니다. 계속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23절과 24절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왕 아닥사 왕의 친사 사본을 읽은 르홈과 비서관 심사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짓는 일은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중단시킨 거예요. 앞부분의 왕들은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들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24절은요 또 재밌는 게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제일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5절 말씀을 읽고 24절을 읽으면 돼요. 근데 6절부터 23절은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중단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한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됐을까요? 우리 코로나 한 8개월 됐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래요. I don't know. 여러분, 근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무려 16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다른 말로 16년 동안 16년 동안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토록 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그들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접어두고 나 개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세요. 학개 1장 4절이에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집을 꾸미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장기전입니다. 10년, 20년? 아니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수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가 수상해서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의 모교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인 처칠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근데 처칠은 단위에 올라가서 학생들을 향해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일 완벽한 시간에
이 에스라서 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마음의 사령부를 지켜가며 긴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의 삶 10월달 생명의 삶에 묵상 에세이 하나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뿐인 주님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고 쓰신 그날 에레미야서 44장 11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 에세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역사에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가 강성했던 1세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에게 바치는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게 하소서. 큰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선 성도들을 통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이때 복음의 영광을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군인들도 고민에 잠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심한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 역시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들이 하나둘씩 파국을 맞이했고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은 빛과 영광을 입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인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아니고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글을 이동원 목사님이 10월 8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로 쓰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고. 10월 8일 바로 이날 이동원 목사님은 둘째 아드님이 하나님 품에 가신 날이 바로 10월 8일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 묵상 에세이는 목사님이 5개월 전에 쓰신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이 나오기 전에 모든 본문 말씀과 본문 해석과 묵상 에세이는요 적어도 5개월 전에 나옵니다. 10월 8일 날 이 묵상 에세이를 여기다 이 자리에 놓은 것은 두란노에 편집하시는 분들이었겠죠. 그날 이동원 목사님은 본인의 둘째 아들을 하나님 편에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